제가 종교교회 부단임 목사로 있을 때인 1988년에 교우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디베랴 호텔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일정을 마친 후에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어놓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장했던 터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 직원 한 사람이 우리의 일행이 둘러앉은 그 테이블 건너편 테이블에 와서 무슨 말인지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그 테이블에 가보았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누가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고추장, 깻잎, 멸치 뭐 이런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행 다니면 이런 분 꼭 계시죠, 그죠? 예, 이런 거 안 가져오면 밥 먹는다고 꼭 가져오십니다. 어쨌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게 냄새 나서 직원이 와서 치우라 그러는구나. 눈치로 그걸 알아차리고 냄새 나는 반찬 빨리 싸고 넣고 냄새 안 나는 것만 올려놓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반찬도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짓은 아니고 손짓으로 이거 냄새 안 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도 막무가내예요. 다 치우라는 겁니다. 마침 그때 가이드가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이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거 냄새 안 나는 음식은 괜찮지 않느냐, 사람들이 입맛 없을 텐데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이드가 그 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결론은 안 된다. 냄새가 나든 안 되든 바깥에서 가져온 반찬은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식당이 코셔 식당이라는 겁니다. 코셔 식당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음식 규정이 20세기 말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특별히 음식에 관련된 것을 식탁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는 카샤룻 이렇게 불러요. 이 카샤룻이라고 하는 이 식탁법은 레위기 1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육류의 경우에는 되새김질도 하고 발굽도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말이나 낙타는 안 됩니다. 이유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류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 문어, 낙지 다 탈락입니다. 거기다가 상어, 고래, 미꾸라지, 메기 이것도 다 탈락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은 먹기에 합당한 음식이 됩니다. 이것을 코셔라고 그래요. 반면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만든 음식은 트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든 음식은 코셔 아니면 트라이프예요. 저희가 음식을 먹은 식당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으로만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셔만 먹는 식당인 것입니다. 그러니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꺼내놓고 먹으려고 하니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날 저에게는 아직도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바울의 말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모두가 바울의 말인데 율법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바울은 이런 말들을 구원과의 연관성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바울은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뒤이어 19절에서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이하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에게 심판받게 된다 그러셨고, 욕을 하는 사람은 잡혀가게 되며 형제를 얕잡아 보는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27절 이하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3절 이하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맹세를 거론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뭐에 대고 맹세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38절 이하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자비를 베풀으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이하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어떤 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일깨워 주심으로써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수적으로 볼 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언약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율법은 전통입니다. 아주 오래 전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일깨워 주심으로써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살려서 전통을 완성시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전통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형식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옷이나 음식이나 어떤 절하는 행위로만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형식이 없는 정신도 문제지만 정신 없는 형식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설날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이요 가장 중요한 전통을 품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전통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복을 입고 설 음식을 먹으며 세배를 합니다. 설날이 보여주는 전통의 형식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식이 담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설날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신은 가족 사랑입니다. 설날에 주고받는 덕담이 바로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설이라는 단어는 새로 시작하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면 새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집 살림살이에 익숙하지 못할 때 뭐라 그러죠? 새며느리는 시집 부엌이 설다 그러죠. 네, 설다 그럽니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낯설다 그러죠. 객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낯설고 물설다 그러죠.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설다,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발해야죠? 조심스럽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워놓고 나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배울 때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힘들었는지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잡아주고 괜찮아, 앞만 봐, 앞만 보면 괜찮아. 몇 번만 하면 안 넘어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는 것에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 이건 대단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설날에 익숙하지 않은 새날을 출발하는 가족들에게 이른 아침에 덕담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덕담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은 새날을 희망으로 맞이하도록 기원하는 모든 덕담에는 안정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날은 가족 사랑이 구체화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설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신은 어른 공경입니다. 세배하는 일과 세찬을 보내는 일이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세배는 설날만의 독특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설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죠. 세배는 며칠까지 합니까? 보름까지 하죠. 정월 추하룻날부터 정월 보름날까지 세배합니다. 왜 하루에 안 끝내고 보름 동안이나 해요? 계속 어르신들을 만나면 계속 세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날에 함께 모이지 않는 친척 어른들이나 이웃 어른들도 찾아뵙고 세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배는 어른 공경이 구체화되는 행위입니다. 누가 어른인지,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배와 더불어서 세찬을 보내는 일도 어른을 공경하게 하는 좋은 풍속입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설 비모로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여 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의 첫인상을 밝고 신선하게 하며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 첫날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섣달 금음날에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찬을 보내는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이 뭘 이렇게 보자기에 담아서 누구 집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고, 오면은 또 여기 가라 그러면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몇 집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은 다 먼 친척 어른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자주 못 찾아뵈는데 그래도 친척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섣달 금음날에는 갖다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바로 세찬을 아이들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세찬을 보냈든지 그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어른들에게 세찬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날은 세배하는 일과 세차를 보내는 일로 어른 공경을 구체화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 공경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설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날이 지니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이웃사랑입니다. 설 음식 나누기가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설날 아침에 식사를 마치면 바로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설 음식 나누기입니다. 설날이라서 모든 가정이 설 음식을 만들었을 텐데 무슨 음식을 나눈다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외는 있기 마련입니다. 설날인데도 돈이 없어 떡국을 못 끓이는 집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 못 사는 집에 설 음식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결 선생의 방아 타령을 아십니까? 백결 선생은 신라 자비왕 때의 금운고 명인 박문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몹시 가난하여서 옷을 누덕누덕 기워 입었다고 해서 백결 선생이라고 했답니다. 어느 해 섣달 금음날에 돈이 없어 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아내가 들려오는 떡방아 소리를 듣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결 선생은 거문구를 꺼내고 거문구를 탔습니다. 바로 방아 소리를 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결 선생의 방아 타령입니다. 백결 선생처럼 가난해서 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배려하여 설 음식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마음이 설 음식을 나누게 된 동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설날은 음식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이 구체화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설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설날은 공경과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설날의 정신을 살려서 공경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살려서 전통을 완성시키셨듯이 우리도 설날이라는 전통 명절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살려서 전통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설날을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혹시 형식에만 매달려 정신을 잊어버린 채 맞이하지는 않으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전통의 형식을 지키는 일보다 전통이 지닌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설날의 정신을 잘 살려서 사랑과 공경의 전통을 완성시키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